원수를 갚음으로 당신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용서함은 당신의 욕망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를 안 갚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한테 제가 학창 시절에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안 때리고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안 하면 안 될 거 못 참겠는, 한마디 해붙이고 싶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고. 여러분,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죄,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끌어다가 대못을 박은 그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요. 그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도 아니고요.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 보고 용서하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정말로 불의를 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의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우리 주님께서요,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먼지 더미와 그리고 거름 더미에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세워 주시냐면 그냥 세우셔서 그냥 살아갈 정도로 세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으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 걷게 하시는데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밀어주시냐면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나의 몸 상태가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정말 여기 말하고 있는 먼지더미나 거름더미에 내가 지금 자빠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냥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실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더 큰 무게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도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런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만 보면요 그는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칼에 살짝 베어도요 아프고, 제가요 어제는요 여기 이 손목 쪽이 자꾸 시라리고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이 물렸나 계속 간지럽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진짜 새끼 손톱 반만한 그런 아주 어디에 긁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살짝 긁혔어요. 근데 긁히는 게 이제 피도 안 나오는 정도로 살짝 베인 것 같아요. 새끼 손톱 발만한 게. 근데 이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간지럽고 계속 긁게 되고 물다면 좀 따갑기도 하고 피도 안 났는데요. 여호수아도요 저랑 똑같다고요. 웃음이 나오시죠? 여호수아도 가다가 어디 가시 같은데 살짝 베이면 아플 거라고요. 피곤하면 잠도 올 거고요. 아침에 열이 나면 일어나기도 힘들 거예요. 여호수아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대단해져 봤자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요 천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지요. 근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져 봤자 어떤 신비한 초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불사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전쟁에서요 한 번만 큰 공을 세워도요 정말로 대단하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요 평생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제는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뛰어도, 제가 뛰면 그렇게 못 뛰겠죠. 그런데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축구가 이렇게 못하게 됐지? 막 이런 생각에. 왜냐하면 한 번 이기고 나서 연달아 계속 3번을 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행복한 상상을. 우리가요 월드컵을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조별리그부터 이겨가지고 조에서 1위로 월드컵 32강 진출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32강에서 이겨요. 16강에 갔어요. 16강에서 이겨요. 8강에서 이겨요.
4강까지 우리가 그래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그때 온 전 국민이 막 흥분의 도가니, 남의 차를 때려 부셔도요 다 좋다는 거예요. 내 차에 올라가 가지고 제발 방방 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저쪽 시민공원에서 여기 그 개백로라고 하는 그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 지나는 그 큰 도로, 거기에 사람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어요.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막 벙벙 뛰고. 여러분 그때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온 국민이요 막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겨도요 흥분의 도가니예요. 4강까지만 진출했대요. 그런데 4강에서 또 이겨요. 와, 그리고 결승전에서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요. 여러분, 근데요,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랑 평생 함께 있었지, 모세가 어떻게 늘 승리했는지, 늘 기적 가운데 있었는지, 엄청난 그러한 이적들을 어떻게 보였는지 너는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여호수아가요 내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요즘에 정말로 우주에 갔다가 다시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런 기술이 엄청 발전했는데요. 우주선이 있으면요, 사람도요 그 우주선 안에 타면 우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점프를 해가지고요 10초 동안 그 땅에 발 안 닿고 떠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전 재산 드릴게요. 전 재산. 해보실까요, 한번? 전 재산이라는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요, 아무리 점프를 높이 해도요, 10초 동안 떠 있는 것도 못해요. 10초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냐면, 우주선에 내가 탄다. 내가 훈련을 받고, 우주선에 타면, 우주까지 땅에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주선에 탔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주선 안에는요 어떤 장치들이 있냐면, 땅에서 우주까지 보내는 것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배치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연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연료가 있으면, 그 장치가 있으면, 우주복이 있으면 나는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10초도 점프 못하는 우리가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에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능력이 있지도 않고요,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위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마음 충분히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요, 정말로 시험에서 한 문제, 두 문제 그냥 틀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인간이 우주선을 타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냥 옆에서 손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치를 세팅을 해놓으시냐면 지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질 수가 없는 거죠. 우주로 날아가게 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복병을 두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싸울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나의 한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는 뭐를 바라보라는 것이냐면 우주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선에 달린 장치들을 보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연료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그 마음이 무너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셨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선에 달린 장치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바라보면요, 얼마나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참 이렇게 작은 것도 참지 못해. 참 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참 이렇게 작은 것에 내가 이렇게 무너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맞아.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우주인이어도요, 우주선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주선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던져주세요. 어떤 사명이냐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앞에까지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여러분, 여기에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십니다. 맹세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을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요, 우리들의 그 결단에 근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구나.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 난 혼자야. 나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막 몰려올 때 어떤 믿음을 갖는 거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런 막 결단, 내 의지, 이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아주 두려움이 막 그를 아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무겁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 무게감이요, 정말 그 긴장감이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1억 정도의 그런 재정의 힘듦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집도 날아가고, 우리 집도, 가정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가족들 앞에 당당히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근데 왜? 저한테 1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1억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어떤 것이 이렇게 조건이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조건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위로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오케이, 내가 네 상황 알았어. 제가 성도님 상황 알았어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저한테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냐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함께 싸워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 앞으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요,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맡긴 그 사명,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하게 될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문하시냐면요, 이걸 주문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 나보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래.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들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뒤에 말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이 말씀은요, 안 들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자꾸 까먹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앞에 하신 그 말씀 다 말짱 도루묵. 오케이, 네가 그렇게 행동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너는 율법, 나의 말, 나의 그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우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 바라보지 않고 나의 길만 걸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멈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부터 진행되는 이 족장 시대, 그 이후로 또 사사기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쭉 지나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멈추시는지.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든요. 그럴 때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상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때 동안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똑같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율법들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모습을 유지해 가야 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버리십니다. 내팽겨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나 말씀하세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가 든든히 너를 지켜줄 거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 품 안에 있어, 내 품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다행히도요, 여호수아는 치우치지 않았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호수아 같이 이러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도 그건 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그렇게 갖고 내 행동을 그렇게 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파송하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더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냥 아무런 그런 제한 없이 지었던 죄악의 모습도 있다면 그거 끊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나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운 상황들에나 우리들이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크고 작은 그러한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